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그리고 구원의 모든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거룩하게 하시는, 그래서 모든 죄값을 다 치름으로 우리를 이제 사망의 형벌에서 구해내시고 그리고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그 의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갈라디아 3장 19절에 약속하신 자손이고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 오직 한 사람이고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중보자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약속하신 자손 오직 한 사람, 그 중보자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그러한 중보자시다, 그래서 율법의 중보자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 의를 우리 거 삼아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을 즐거워하고 굴송이보다 달고 눈을 밝게 하고 심령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누리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끔 그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가운데 주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든 모든 말씀은 우리를 찌르거나 우리에게 지시하시거나 약속하시거나 명령하시거나 간혹은 우리의 징계의 말씀을 주실 때도 약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약속 가운데, 그래서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을 이루어서 그 약속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으므로 끝내는 조건을 이루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견인이다 이런 말도 씁니다.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누가? 변개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의 자손으로 삼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과 그리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땅을 주시는 그 땅의 복과 그리고 너를 복되게 하면 내가 복되게 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그 땅이란 말은 그저 우리가 토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넓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어떻게 하여?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후손도 되고 땅도 주시고 복도 누리는 그 복은 바로 우리를 복되게 하면 복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면 저주하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조금 신중히 보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러니까 율법과 약속이 반대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후반부를 보시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어요. 19절 20절 이런 구절을 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면 17절에 430년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갈라디아 3장 19절 20절에는 430까지가 되는 설이 있다.
그만큼 학자들의 주석이 다양하다라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시고 그가 유일하신 중보자고 그리고 그 의로 우리에게 율법을 누리게 하신다. 그게 19장 20절의 말씀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냐 이 말은 반대된다 내용이 그런 뜻이 아니라 후반부에 보면 율법이 능히 살게 하는 그러한 율법이라면 이 말은 율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살 수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의가 율법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룰 수 있으면 그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율법의 의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그렇기 때문에 다시 21절 앞부분에 율법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 말은 반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율법이 있으면 약속이 필요 없는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율법이 있으면 약속이 필요 없는 것이냐 이렇게 보면 다 돼요. 말씀이. 예? 율법이 있으면 약속이 필요 없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 왜?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쓸 것이나 율법으로 능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된다 이 말은 뜻이 반대된다고 보지 마시고 율법이 있으면 약속이 필요 없느냐 우리가 17절 18절 19절 20절에 그 내용으로 계속 연결해서 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바로 약속이 언약 가운데 주어지는 그 약속이 끝내는 율법에 바로 앞서지만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이 앞서지만은 율법은 430년 후에 모세의 시내 산에서 부여하신 거지만 하나님은 미리 언약 백성의 신분을 확정하시고 그 뭐냐 오직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씨앗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씨앗 그들에게 법을 주셔서 결국은 율법은 우리 인생으로서는 스스로 그것을 다 지킬 육체가 없으나 갈라디아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나 없어요. 우리는 한 말씀도 지킬 수 없어요. 한 말씀도 지킬 수 없어요. 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과 힘을 다해 지켜야 되는데 한 말씀도 가닿지 못해요. 겉으로는 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과 정성을 다해서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율법으로 나갈 자 없어요. 나갈 수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 안 돼요. 난 구제하는 거 안 돼요.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약속이. 그래서 율법이 있으면 약속과 반대되느냐? 달리 말하면 율법이 있으면 약속이 필요 없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율법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에게 법도 안 주신다. 약속이 없고 하나님께 백성에게 법을 주면 그 법은 저주이다. 왜요? 지킬 수 없는데 명령하신다면 그건 저주죠. 그러나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 약속은 바로 믿기만 하면 되는 약속. 누굴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게 바로 갈라디아 3장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느냐 이거예요. 바로 한 후손 그리스도를 칭함이라. 저번에 16절 우리가 3장 16절에 그렇게 본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니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약속거리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같이 합니다. 율법은 약속거리다. 율법은 무슨 혼을 내려고 율법은 무슨 애를 먹이려고 아니에요. 율법은 약속거리다.
약속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율법으로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명령으로 베푸시고 지시로 베푸세요. 저는 그런 표현을 잘해봐요. 말씀에 맺혀 있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멀리한 복이 없어요. 무슨 기복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말씀에 맺혀 있는 복은 세하지 않는 복이에요. 천국에 가져가는 복이에요. 그건 상급이에요. 복과 상급이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들. 복을 받은 사람이 상급이에요, 그게. 그러면 뭐냐? 그 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복을 주세요. 눕자 졸자 한다고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 그게 복이고 그게 공로고 그게 상급이에요. 그래서 상급도 은혜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약속 안에 있으면 율법이 약속거리가 되는데 그러면 율법이 어떻게 해서 약속거리가 되냐?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22절에서 다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 말씀은 여기 성경이란 말은 기록된 말씀 계속 율법과 관계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성경이다 율법이다 같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제 아래 가둔다 이 말이에요. 일단 율법이 일단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이게 바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익숙해지는 게 성도예요. 이게 익숙해지는 게 이제 단단한 것을 먹는 사람이에요. 단단한 것을 먹는 사람이라. 단단한 것을 먹는 사람이라고 내 자질이 뭐 뛰어나서 나는 율법 뭐 하나님 말씀하면 이제 아이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생명과 힘을 다하여 하기가 나로서는 불능하니 나는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해서 할 수 없으니 그 순간 나에게 좌절이 올 수 있지만 그 순간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으로 그것이 주어진다. 그래서 순간 나를 할 수 없다라고 혹은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의 허물이 드러나게 하고 나의 죄가 드러나게 하지만은 우리 믿는 자는 그게 절망거리가 아니라 약속거리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절망거리가 아니라 약속거리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조건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다. 우리의 형벌을 가져가시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다. 히브리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한평생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해도 죽는 순간 다 죽음을 두려워 인간은 평생 죽음을 연구해도 죽는 순간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게 뭐예요? 한평생 매여 죽음의 종노를 하는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마귀를 물리치심으로 이제 믿는 자들이 죽음의 종살이 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종살이가 뭡니까?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죽음의 종살이가 뭡니까?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왜 두렵습니까? 간단해요. 죽음 이후를 믿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음 이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짐승도 소멸 앞에는 떨어요. 인간의 존재는 가장 두려운 게 소멸이에요. 없어지는 거. 그러면 죽음은 소멸을 뜻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죽음은 뭐예요? 부활로 가는 중간의 단계라고 해요. 중간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천국 가요, 우리는. 천국 가서 이따 부활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죽음의 세력 잡은 자를. 그래서 죽음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죽음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항상 우리 믿음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어요. 부인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어요. 내가 나를 고개 쫙 들고 뭐든지 따지려고 들고 뭐든지 그냥 구석에만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뭐든지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히브리서 5장 7절과 9절 말씀 봤을 때 참 많이 울었었으면 옛날에. 우리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라. 우리 예수님도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기도하시고 우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좀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 울려고 우는 게 아니라 울음이 있어야 돼.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적이 이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완전하신데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주님은 죄가 없어요. 허물이 없어요. 그러나 연약함은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연약함과 죄와는 다른 거예요. 죄와 허물은 없지만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둡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이 우리를 모든 것을 죄에 가둘 때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전적 은혜라고 하지만 말은 오직 은혜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 이러면 또 그건 싫어해요. 그러나 그 믿음의 경건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요즘 우리 디모데전서 보지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때 뭐예요? 긍휼이 넘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때 긍휼이 넘쳐요. 항상 우리는 손들어야 돼요. 뭐냐? 죄인이라고 손들어야 돼요. 바짝 손들 때 의인이다 라면서 손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에고에미 프로토스 하마로톨루스 헬라어로 내가 죄인들 중에 첫 번째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내가 죄인들 중에 첫 번째다 이 프로토스. 내가 제일 앞장서는 첫 번째. 달리기 하면 막 뛰는데 뭐냐? 내가 죄인 중에 1등이라면서 뛰어. 우리 성도들도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요? 그래야 예수님이 알아줘요. 건강합니다 하면 의사는 모른다 그래요. 내가 죄 없습니다 하면 우리 예수님은 모른다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첫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안아주세요. 왜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단단한 것을 먹는 것이요. 뭐 이런 표현이 될지 몰라도 영적으로 점점 철이 들어가는 것이요. 조금 힘들면 그거에 또 매달려 있고 또 어느 순간 은혜가 있으면 또 은혜에 매달리고 이런 게 아니라 성도의 삶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사노라. 매번 죽고 매번 살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이제 동시에. 그래서 모든 것을 성경이 죄에 가두는데 바로 그냥 쉼표 하나도 없이 바로 뭐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모든 말씀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지만 그곳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게 하신다. 나가게 한다. 그래서 나는 부득불 자랑하노니 약한 것을 자랑한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은혜의 비밀이 뭐예요? 애통이에요. 상한 심령이에요. 번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수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통이 있고 수양이 따라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규례예요. 그러나 애통이 없이 수양이 있으면 안 돼요. 애통이 앞서야 돼요. 상한 심령이 앞서야 돼요. 애통하고 상한 심령이 뭐예요? 우리가 여기 뭐 어디 여기 찢어요. 말씀 앞에서 내가 치고 그 상한 심령에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은혜를 믿는. 그게 오늘 22절의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찌르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약속이 바로 그냥 막연히 약속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그렇게 주어집니다. 이번 주에 민수기 10장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2년 2월 20일에 드디어 시내산을 떠납니다. 그래서 바란 강야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38년의 여정이 나가는데 그때 제일 앞서가는 게 뭐냐? 바로 법궤입니다. 그 법궤는 뭡니까? 법궤 안에 우리 알다시피 구름이 빽빽한 임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가장 앞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지파가 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성막을 드는 사람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또 세 지파 가고 그 다음에 성물을 드는 사람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세 지파 이렇게 6지파가 나란히 가는 그게 이스라엘이 광야로 가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스데반의 설교에 나오는 광야교회의 모습입니다. 광야교회의 모습인데 바로 영광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영광의 임재. 구름 기둥이 빽빽한 그게 뭐예요? 평소에 성소 안에 성막 안에 있어요. 그러다 그게 쫙 올라가서 움직이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발행한다. 그게 다 성막 안에 있다가 구름이. 그 성막 안에 구름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가운데 여호와를 대면해 본 것은 유일하게 한 사람이에요. 모세예요, 모세. 아론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세예요. 모세가 대면해서 봤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임재를 대면하는 것을 수종들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을 잘 보세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모세의 종이에요. 그렇게 보면. 시종 들었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음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요. 다 그런 짓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임재, 구름 기둥, 불 기둥, 밤에는 그거 구름 기둥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움직이면 그 법궤는 뭐냐 이 말이에요. 법궤는 언약궤예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 십경의 말씀. 그리고 법궤의 그 위에는 뭐예요? 바로 다 이 금이에요, 여러분들. 조각목으로 해가지고 금으로. 또 법궤 위에는 정금으로. 그게 이제 속죄소 시언자, 죄를 속하는 자리. 그 다음에 시언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리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여호와가 백성을 만나는 자리예요. 속죄소 시언자가. 그게 바로 은혜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 위에 그룹이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말씀과 그리고 은혜와 그리고 찬송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 신약 시대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걸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리고 율법을 다 이루셔서 율법의 마침이다 로마서 10장 4절에 있는데 그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오히려 구약 때보다 율법을 더 엄격하게 지킨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정도면 됐으면 신약 시대는 오리 가자면 십리 가져라.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구약시대 때는 육체적으로 죽여야 살인이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제7계명, 제6계명의 본질이 뭐냐? 바로 남을 비방해서도 안 된다. 못났다고 업신여겨도 안 된다. 공에 떨어질 사람 이렇게 해서 저주해서도 안 된다. 그거 다 살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셔서 신약 시대 때는 은혜가 크다고 하니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니라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제 그 약속이 이 시대는 더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도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요구하시는 말씀. 그래서 말씀에 더 충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명령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릴 때 한번 집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무슨 밥을 지어 놓으셨다. 이제 부엌, 우리 시골에서는 무슨 옛날에는 참 사투리도 정지라 그랬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대안이다 이런 말 요새 다 없어진 말 같은데. 근데 거기에 가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채방 같은데 간혹은 보리밥도 있고 또 그렇죠. 우리 집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어요. 정말 가난하지 않았지만 그 시대가 가난하니까 항상 배고프죠. 항상 배고파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는 이제 소천하셨지만 저한테 뭘 잘해 주신 것도 이렇게 기억이 나지만 어머니가 나에게 뭘 시킨 것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은 다른 건 없고 꼭 거지 갔어요. 우리 집에 아침 밥 지을 때 되면 거지가 저 위에 지금도 가면 있는데 저수지 있는 거기서 그 사람이 어디 산중에 살다 내려와서 아침에 한 바퀴 돌아요. 그럼 저는 이제 면 소재지에 있었는데 그까지 올라가려면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젠 걸음으로 한 1시간 조금 더 오면 될 거예요. 꽤 멀거든요. 그래도 그때 어릴 때니까 멀다고 생각한 거지 어른 걸음이면. 그러면 꼭 어머니가 저에게 그 바가지죠. 그야말로 바가지. 거기에다가 이제 나물이고 뭐고 해서 이제 혼잡스럽게는 안 줘요. 비빔밥 같이. 여기 이렇게. 비벼도 그 사람이 알아서 비벼 먹게 그렇게 다 해가지고. 물론 계란 이런 건 안 줘요. 그때는. 그럼 너무 없으니까 그럴 때는. 근데 그걸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 어릴 때 그건 제 몫이었어요. 제가 막내인데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쨌든 심부름이지만 상급이잖아요. 어릴 때 제가 착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시켜서 했지만 상급이잖아요. 전 요새도 보면요. 길 가다가 누가 이렇게 물을 묻고 이렇게 자세만 나와도 앞만 바빠도 그 사람을 데려다 주고 가고 그런 버릇이 있어요. 뭘 이렇게 오지랖이 넓다 그럽니까? 뭘 좀 남일에 간섭을 해서 괜히 아이들 이렇게 넘어지면 그 부모도 다 있는데 괜찮냐 하면서 가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천사도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그게 더 요구한다,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우리에게 요구할수록 복이 돼요. 아까 말씀했죠. 율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에게 약속거리다. 같이 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에게 약속거리다. 그 약속을 왜 내버려요 우리가. 더 약속해, 더 율법 달라고 해야죠. 그게 신약 시대란 말이에요. 이제는 마음으로도 가늠하지 마, 탐심 갖지 마. 더, 왜 그래요? 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말씀으로 더욱 충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번에 민수기에도 말씀이 나왔는데
주일 성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이태원에 있을 때는 참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때 6평 반이고, 참 교회 우리 간판도 못 걸었잖아요. 걸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문화 거리가 돼서 에어컨도 없었고. 그때는 제 마음에 위로다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교회 옮겨오고 이제 1년 이제 반이 되었어요. 주변에 이런 교회들을 보면 감리교도 있고 또 저 근처 그 성결교도 있고 그래요. 우리 교회 여기 입주자도 충영교회 다니는 분도 있고 또 저 감리교 다니는 분이 있고 또 4층 5층은 어느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끝까지 말 안 해요. 그러나 제가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곳에 와서 틀을 잡았어서 어떤 형편에 따라 말씀을 지키는 건 아니로되 이제 계속 우리가 갈라디아 말씀을 보지만 뭔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형식주의다, 율법주의다. 제가 율법을 모릅니까? 그리스도 율법에 대해서 좀 애란되지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근위 있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제가 영국 미국에서 그걸 진리같이 봤습니다. 이제 그거 제가 모르겠습니까? 엄밀히 저에게 말하라면 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지켜야 되냐? 형식주의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더 사모하고 주일도 더 지켜야 된다. 구약 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옷을 벗어주라. 오리 가면 심리 가라 그랬다면 구약의 안식일보다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물론 형식주의는 아니지만 형식주의는 하지만 그래야 약속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애통해요. 여러분. 내가 마음 드는 대로 다 하면 애통함이 없어요. 애통함이 없어요. 말씀에 부대끼고 말씀 앞에서 나의 부인이 있고 그때 우리가 애통이 생기고 그때 상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이제는 이곳에 와서 좀 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도 있고 주일날은 경건한 일에 힘쓰라 그런 일들은 또 제가 최근에 김남준 목사님 열린교회에 그분이 성수주일이다 하면서 저에게 꼭 좀 이렇게 글을 하나 써달라고 해서 제가 잘 안 쓰는데 그거 썼습니다. 썼는데 그 책이 또 중국어로 번역이 됐대요. 그래서 중국어 제 이름을 물어봐요. 중국어로 그 추천사 쓴 사람 이름을 써야 된다. 그러면서도 또 제가 그 책도 좀 봤습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뭐냐? 뜻을 다하여 율법에 기록된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 와서 주일날 우리가 음식을 사서 먹는 거나 이런 것은 조금 금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져봤어요. 제 자신도 그렇게 하고 물론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것은 안 할 수 없지만은 가급적 여기에는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 교회라고 해놓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안식일 날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안 주시고 그 전날 이틀 걸 거두게 했을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좀 이제는 이곳에 우리가 와서 이제 주변에 우리 교회 주목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또 말씀도 전하고 그래서 저 십자가지기 교회는 주일 성수 개념에 온전한 그런 믿음이 있다.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주일 학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강 목사님한테. 이번 주 설교를 내가 준비하면서 내가 주일 학교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라. 우리 다 교회에서 어릴 때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게 복돼요. 형식주의는 아니에요. 양이 빠져서 죽어가면 건져내야 돼요. 주일날.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라도 더 우리가 건신하고 하나라도 더 두렵고 떨리고 삼가면
그게 약속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형식이다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포도원에 들어가면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이 다 떠나요. 언약의 복이. 포도원에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여러분들 5달란트 받기를 원하잖아요. 1달란트 받는 거 아니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는 뭐예요? 그 은혜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 복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말씀이 있고, 그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한 그런 말씀. 그리고 이제 아까 법궤가 움직일 때 뭐예요? 그룹의 찬송이 있죠. 우리 교회 찬송도 제가 이제 그게 이태원에 있을 때 처음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문병호 목사가 그렇게 교회를 하니까 복음성가 이런 거 안 부를 거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거 부르면 어떠냐. 오히려 우리는 불러요. 제가 최재훈 집사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무슨 대화하면서 최재훈 집사님 저한테 물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것도 생각해 봤어요. 복음성가에는 아무리 봐도 넋두리가 많아요. 아무리 봐도. 갈릴리 호수 뭐 이렇게 저도 많이 알아요. 청년부 하면서 같이 싱어롱하고. 그 애국에서도 우리 만들었어요. 성가대까지도. 그래서 악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복음성가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찬송을 좀 많이 불러야 되겠다. 찬송을.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일하면서 기도원 짓고 이럴 때 손에 찬송을 적어서 그 일하면서 손 보고 또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외웠어요. 찬송을. 그래서 뭐 여러분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제가 안 하지만은 옛날 안신리교회 그 어려울 때는 제가 찬송을 꼭 했어요. 제가 찬송 못하지만 설교 때 꼭 했어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오늘 우리 새벽에도 했지만 아주 힘들고 이럴 때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그거 제가 청계산에서 기도할 때 확 찬송을 했어요.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하면서 찬송했거든요. 찬송가 79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찬송가 79장.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예요. 이건 우리가 참 편하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1절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에 그려보고 얼마나 참 시적이고 좋습니까? 2절은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 지저귀는 1절은 창조예요. 2절은 섭리예요. 1절은 지으신 것, 2절은 지으신 것을 붙들어 주신다 이 말 지금. 3절은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구원이에요. 4절은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래 종말이에요. 영원한 복락이에요. 가만히 여러분들 찬송 보세요. 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거의 마지막 절은 종말이야. 영원한 복락 이런 걸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 같이 이야기할 때도 그랬어요. 옛날 찬송은 먼저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고 곡을 붙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 가사가 먼저 나온다. 왼쪽에. 요새는 템포부터 만들고 가사를 그냥 삽입하듯이 한다. 내 느낌이. 저도 음악을 잘 모르지만 제가 우리 총신대학교에서 콰이어도 만들었었어요. 콰이어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자 이 말 찬송을 이제 우리가 370장도 한번 봅시다. 370장 편김에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은 뭐예요? 고백이에요. 나도 한 근심 있으려. 2절은 뭐예요? 기도와 노래예요. 우리가 뭐야?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를.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제 그 찬송 부르려고 해야 돼요. 밝을 때의 노래며 어두울 때의 기도와 위태할 때의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밝을 때 노래와 어두울 때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여기도 봐요. 기도와 노래와. 그 다음에 3절은 뭐예요?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4절은 보세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이런 게 종말이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영원히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도 이제 많이 부르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전에도 찬송을 부르자. 찬송을 많이 불러서 알고, 그리고 또 어느 시점에 복음성을 좀 불러보자.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제 자신은 찬송이 많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찬송이요. 예? 아주 찬송이 혼자 있을 때 힘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우리는 말씀에 주세요. 명령해 주세요. 지시해 주세요. 조금이라도 더 우리는 아주 정형적으로 살게 해 주세요. 그게 속박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모든 성경이 다 제 아래 가두어요. 맞아요,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은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전부 다 저주예요. 전부 다 거룩하라는 것도 저주고 사랑하라는 것도 저주고. 왜요?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저주예요. 그러나 이제 성도들이 이제 좀 단단한 거 먹는 성도라면 바로 그 율법이,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려 하십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목사로 어찌 복음을 여러분께 선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엉겨갈수록, 역시 금요일날 설교였어요. 뿌리가 움직이는 곳에는 열매가 안 맺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막 옮겨 심고 이러면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가을에. 그러나 엄중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열매가 많이 맺는다, 열매가. 그래서 우리는 꼭 그거 아셔야 돼요. 주여 찔러주소서, 주여 명령하소서. 주일은 주의 것이다. 더 엄격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더욱 여호와를 의지하면 좋겠어요. 어제보다 오늘 여호와를 더욱 의지하고, 저는 거룩은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의지하는 것이 성화라고 봅니다. 학생들에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어쨌든 한 가지는 해야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 성품이 어떻고 내가 착해졌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강도도 낙은 못 가요.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의지하는,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의지하는. 제가 학생들에게 2학년 수업을 합니다. 기독론 수업. 예수 그리스도 가르칠 때. 여러분은 작년보다 올해 더 잘 의지하십니까? 이러면 학생들이 조금 잠잠해요. 혹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학교 들어오기 전보다 지금 더 의지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잠잠하세요. 은혜는 잠잠할 때 일어나요. 어제보다 오늘 잠잠하세요. 귀를 여세요. 입을 열지 말고. 어제보다 오늘 잠잠하세요.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찬양에 힘쓰세요. 찬양하세요.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찬양하세요. 마치 찬양은 옛날에 다 마스터했고 이제 나는 성경 진리 같은 거 연구하면 된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경 설교문에 적은 때 그대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면 성숙해지고 찬양하면 순수해진다. 찬양하세요. 역대예요. 전부 제가 보면요,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은 다 순수해요. 어린아이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순수해요. 기도하면 성숙해지고 찬양하면 순수해진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바로
율법이 약속과 반대되느냐? 그게 아니다. 율법 성경은 우리를 즉시 제 아래 가두지만 이 말은 교만하지 마라 이거예요. 말씀 하나라도 내가 지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 성경이 우리를 제 아래 거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든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은 말씀에 손대지 마시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 이 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는 가만히 놔두고 말씀이 엄하니 말씀이 약하니 이런 말씀을 누가 지켜 말씀만 가지고 자주 이야기한다 이 말. 말씀은 그대로 두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게 우리 은혜입니다. 이것만 한 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니 조건이 약속이 되고 명령이 약속이 되고 율법이 약속이 되고 성경이 약속이 된다. 그러니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에는 은혜가 있으니까. 약속된 은혜가 있으니까. 뭐든지 말씀에 달라 하세요. 뭐든지. 그리고 주여 종을 사용하소서. 갈렙이 연로하지만 모세가 연로하지만 다 하나님 사용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우리 지난주부터.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오늘 말씀이. 그래서 칼빈은 3장 22절을 뭐라고 했느냐. 오늘 3장 22절을 칼빈은 주석에서 이 문장은 최상의 위로로 가득하다. 이 절은 우리가 성경에서 정죄받았음을 듣는 곳이면 어디든지 만일 우리 자신이 그에게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도움이 있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주석에 나왔어요. 어디든지 정죄받았음을 듣는 곳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스도께. 그래서 그 말씀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애통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상한 심령의 복되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내가 다 지켜요. 뭐 나 지킬 만한 것만 지켜요. 좋은 것만 해요. 어디에 애통함이 있나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것은 찾아서 애통해야 돼요. 죄인 중에 괴수다. 다른 박질하세요. 그러나 의인이라고 다른 박질해서 나서지 말고 죄인입니다라고 다른 박질해서 나서야 돼. 영적으로. 그래야 와락 안아줍니다. 하나님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그저 말씀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애통함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또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명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고 그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상급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의 영적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 언약의 비밀이, 경건의 비밀이, 기도의 믿음의 비밀이, 우리 교회의 비밀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걸음을 동행하시옵소서. 자의 후에 주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항상 주님 안에 잡혀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거 아닌가 찬송하며 순수해지게 하시고 기도하며 딱딱한 것을 먹는 성숙함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 또 시험 치는 학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큰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일도 하나님의 영광에
큰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특별히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고 사모님 건강해 주시고 평생 주를 위해 살고 계시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